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번의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첫 주는 천사들에게서 전달된 은혜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고 또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는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며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3가지 예물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성탄 예물에 담긴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탄 예물에 담긴 참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고 또한 반대로 인간이 드리는 예물은 또 어떤 것인지, 또한 각각 선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예수님과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측만 할 뿐입니다. 박사라고 하는 마기라는 마술사, 점성술사 등을 뜻하고 이들은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빌론, 아라비아 등지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3가지 종류로 얘기했지만 3명의 동방박사가 왔다라는 증거는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이방인,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예수님을 미리 알거나 출생지를 알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별을 관측하던 중에 특이한 한 별에 이끌려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얘기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구약 성경을 알거나 예언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이들을 전한 질문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질문처럼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질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인데,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산타가 주는 선물, 또한 공휴일이니 놀러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가슴이 아픈 날이지요. 오늘 우리 젊으신 우리 두 따님들도 이 시간 왔는데 젊은 세대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함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일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습니까? 그럴까봐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축하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배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복종하다라는 의미의 말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사용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만 사용되었던 한정적인 이 단어였습니다. 즉 경배는 곧 신앙과 직결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 민족이었던, 이방 사람이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어 그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기념일을 며칠 앞둔 우리도 동방 박사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또한 내세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신 줄 믿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의 분봉왕이 아니라 천하 만민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선민을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교회의 왕으로 탄생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한 아기에게 불교하였던 그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드렸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황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찬란한 빛깔과 불변의 성질이 왕의 영광과 권위를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황금은 고대 시대의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왕이 선 왕관이 바로 황금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왕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왕에게 대한 믿음이 충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할 때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황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왕을 따르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황금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보석 중에 하나로 부귀와 재물을 상징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내 마음으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황금과 같은 보물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 마음 전체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위로는 왕 대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아래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변하지 않는 순금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드리겠다 생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황금을 얘기했고,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드린 두 번째 예물은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향이 바로 유향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거룩한 것으로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도 아니 되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막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려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뜻하는 라틴어로 바로 폰티펙스라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브릿지, 즉 다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다리를 건너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구약시대에서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황을 선물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황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만든 향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많은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음에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일종의 감사 제사였기 때문에 모든 제사 위에 거의 소제라는 제사가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기 여러분들 2장 2절에 보면 제사장은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느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바로 유향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겨 드려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향수를 뿌려서 좋은 냄새를 풍기며 악취를 제거하듯이 우리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심으로 무엇보다 마음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유황에 있는 것을 아는 성도님들은 위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아래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드린 모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은 침상이나 옷에 발라서 향기를 나게 하고, 또한 술에 타서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또한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로 장례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름을 바로 관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 관유가 바로 모략인 것입니다. 모략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실 분이심을 예표하는 선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났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경배하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장사 지낼 때도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100근 정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다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입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하늘나라가 확실히 있다고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하는 생명, 곧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함없는 마음이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악의 모습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틈탄 악의 모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생의 선물을 얻은 자로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진실로 바라기는 원래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 살을 잊게 될 것, 그것이 바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모략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님들은 위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아래로는 우리의 삶에 모략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탄 예물에 담긴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던 사람들의 무리 중에 동방의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몰랐던 단순히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냥 안부 차온 것이 아니라 기이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꿇어 경배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함이 오늘 2019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꿇어 엎드려 경배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동방의 박사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선물인 황금의 의비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였고, 마음 다해 왕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선물인 유향의 의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 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략의 의미로 바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또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의 선물로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의 세 가지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부디 머리로 성경을 아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믿음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물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반가운 신노여 하늘에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하늘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이 세상에 영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것에 준하네 여호와의 말씀이 영생을 내고 날 구원하는 주가 되셨구나 네 감사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것에 준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꿇어 엎드려 경배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지금 몸은 의자에 앉아있지만 마음만은 100번이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외칩시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나셨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쁨의 성탄의 한 주간 보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3가지 선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왕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향기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주신 소망의 마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듯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되신 주님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왕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보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용서가 있는 사랑이 있는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제사장이 되신 아버지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주신 소망의 마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추워지고 마음은 얼어붙고 우리의 믿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탄의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 신원회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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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그 왕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시고, 또한 제사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향기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마음으로 영생의 길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구원만 우리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생각하며 왕과 선지자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